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즉 남을 배려하며 남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꼭 사랑을 해야 되겠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 외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사랑이 중요하며 우리가 꼭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되는 이유 한 6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또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열매를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를 맞췄을 때에 그것이 사랑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열매는 사랑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치를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내 몸뚱아리, 요즘은 뭐 장기 다른 사람들이 주고 나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또 1절에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남들을 위로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살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때에 바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여러분 지식으로, 능력으로 사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패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 지식도 다 패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맺은 열매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재물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자지 않고 수고하고 배워온 지식도 못 가지고 가요. 영적인 은사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오직 사랑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성품이 바뀌어져요. 내 인격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과 율법의 그 관계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8절이죠. 8절에 보시면은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지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비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비친 거 없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그분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굳이 돈으로 표현한다면 1만 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버린 돈이 1달란트.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을 사면은 100년 동안 몇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잘 모아야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느냐? 갚으려고 못 갚지만은 그래도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빚져 있는데 그 빚을 어떤 식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1만 달란트를 주님은 그냥 공제해 주시는 게 공제해 주신다. 지금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빚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 빚진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분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엇인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주님으로부터 나는 빚진 자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크레딧 카드는 미리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후불로 갚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보죠. 넘치도록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입니다. 로마 1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모두 몇 개? 613개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10가지로 묶어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인 거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어. 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함으로써 이 율법을 바로 완성한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이거는 다 율법이니까 간음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탐내도 되고 비난해도 되고 이런 거 해도 되고 오직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옷에 온갖 오염이 묻혀지더라도 옷만 깨끗하면 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옷에 온갖 오염이 다 묻어지더라도 옷만 깨끗하면 된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는 온갖 율법을 다 어기더라도 나는 사랑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율법하고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가 깨지면은 사랑 자체가 바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10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면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했어요. 악이 뭡니까? 악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인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그 사랑이 존재하는데 이 율법을 어겨버리면 사랑 자체가 바로 깨져버려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으로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 그렇다면은 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돼요. 그러므로서 내 속에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게 빠져버리고 전혀 그런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절로 율법이 그냥 지켜져 버려.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원수를 만나면은 보기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보기 싫은 사람이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내 속 사람이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내 인격, 내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고 시편 25편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친밀함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못 지켰던 것이 그냥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늘 입으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입이 그냥 다물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입이 건질건질해가 못 견뎌서 그냥 막 나팔을 불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그것이 그냥 싫어져, 그냥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사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욱더 많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게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100%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100% 깨끗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일행을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가 예수님께서 응접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막 울면서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는 자기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는, 그리고는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온 집에 막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딱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저 여자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분이 만약 선지자라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발을 죄인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저분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준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집주인 시몬이 그 생각을 알고는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내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긴다. 너는 내 머리에 강남주도 찍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7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는 많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자는 많은 제사함을 받았고 사랑이 적은 자는 적은 제사함을 받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집주인 시몬 두 사람이 비교한다면은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적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죄 없어 한다 할지라도 죄 용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환난이 찾아오가지고 엄청난 고난 받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유 없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뭐 때문에 사건들이 옵니까? 죄 때문에 오거든요. 죄 때문에 온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빨리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많은 제사함을 받으면 많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제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은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한결같이 이야기해.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나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첫 번째 열매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어린아이는 성장하려면 우유를 먹어야 되죠. 우유를 자꾸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있어.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짜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있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어떤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온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해요. 그런 수준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구원은 어느 구원이냐?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연단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본다면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요. 그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예배가 기다리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두 아들 있잖아.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적었습니다. 큰애는 내가 얻고 둘째는 우리 집사람이 얻고 그리고 성경책은 조그만 가방에 해가지고 목걸이 해가지고 목에 걸고 그러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 난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회사 일하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 더 철저하게 제가 지키려고 했어요. 이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건 믿음의 불량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복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배가 기다리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비록 적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뭐 조그만 자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이제 교사로 시켜주셨네요. 예배 전에 애들 가르치고 예배 이제 마치고 나한테 교사들을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가지고 같이 라면 먹으면서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이시고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도들 발 앞에 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발을 일일이 씻겨준 거예요.
시켜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들이 본인이 내 삶을 앉아 교회에 온 출석한 그런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고, 세상은 안 그렇잖아. 세상은 높은 직위가 있다고 하면은 아래 사람들을 명령해가 부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앞서서 행해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러나 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물질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 최고 생각했잖아요. 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마음이 인정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돈도 나면서 돈 중심으로 살았어요. 돈이 완전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중심을 바꿔야 돼요. 돈이 나의 복이 아니고 누가 나의 복? 하나님이 나의 복. 하나님. 복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거든요. 본래는 이 사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년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나니까 거부가 되어버렸어. 봉급만 받아가 거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살았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사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쪽으로 오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 깜짝 놀래버리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전 재산의 반을 잘라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삭개오는 물질 중심이에요. 오직 물질을 모르는데 그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 함께 있으면은 no problem, no problem.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가만히 견디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전도. 이 복된 예수님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내만 마음에 간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병원 전도를 많이 했어요. 병원 전도. 왜? 일반 가정은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딱 보고 열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는 항상 문이 열려있잖아. 그래서 병원 침실에 환자들 방에 보면 뭐 4명, 6명씩 있거든. 인사하고 내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막 온갖 좋은 축복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이 또 예수님 믿어.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요. 하면서 그러면서 막 거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쉬운 곳이 배운이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누구도 어느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도록 선교사로 저를 파송해버렸어요. 직장에서 끄집어내어서 3년 반 만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 5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미국에 보면은 교회는 많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교회 가면 뭐 하는 곳인지, 누굴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읽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교회에서 설교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예전에 그런 전도하던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도 광고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제실에 있는데 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저 도로변에 나갔습니다. 도로변에 그 광고판을 들고는 차가 저 오면은 막 미리 손을 흔드는 거예요. 손을 막 흔들고는 막 이거 읽으라고 합니다. 저차 오면은 또 미리 손을 막 흔들고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주간 보통 일주일에 적게 나가면 3번이고 많이 나가면 4번 정도, 한 번 나가면 2시간 정도 제가 서 있었어요. 한 번 나가면 2시간 정도 서 있으면서 하니까 그 운전사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운전사는 제 앞에 올 때는 고기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속도를 막 엄청나게 빨리 내. 푸 하면서 막 달려가. 그러면 매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영혼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내 앞에 갈 때는 손만 이리 흔들고는 이 타고는 지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볼까봐 앞에 막 손을 이리 흔들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흔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속도를 무지하게 낮춥니다. 속도를 확 낮춰가지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막 손을 이리 흔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크락션 빵빵빵빵빵 하면만 누르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창문까지 열어가지고 손을 막 내밀면서 막 흔들면서 지나가요. 그런 사람 무슨 뜻입니까? 당신 정말 수고하고 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당신 정말 수고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모터사이클
두 손 핸들도 다 놓아가지고 막 흔들면서 일치. 그래서 제 기도가 주님 제발 여기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 전도 이거 본다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며칠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자동차 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만 갓길로 빠지더만 딱 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비디오로 탁 촬영, 오래 촬영하는 게 아니고 한 1분 가까이 정도. 예. 뭐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까. 제가 거기서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까 한 1분 정도 그 비디오 촬영하고는 손을 흔들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도로변 전도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겠어요. 나는 증거하지만은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냥 제가 할 일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15절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훈련이다. 내 훈련. 그동안 그냥 잠잠하고 그냥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세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